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나 약점 없다.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수두룩 빽빽하죠. 우리 그 약점 없는 사람들 없고, 그 약점은 우리가 뭐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감정적인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거는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어떤 약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관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어떤 게 더 많이 들 것 같으세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점은요, 장점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발현하다 보면은 거기 막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잘하는 거니까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우리의 힘듦이 거기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점을 가리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을 어그러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단점, 약점을 가려야만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약점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감추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약한 그때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에 이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 시대로 조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비슷한 말씀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가 한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뒤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다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좀 잘 믿어라. 하나님 좀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일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는데 그 일들을 이제 남아있는 자손들이 하나하나씩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좀 그들 다 몰아내고 그들과 섞여서 살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지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호수아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 사람들, 그 세대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로운 세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세대는요, 그 이전의 세대들이 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했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버거우니까 야, 그냥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섞여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 사사기 2장 10절부터 교독할 거거든요.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던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자연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려운 길에서 가만하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허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악한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사사기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는 아주 특별한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이클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2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의 신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봐 섞이지 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그 열받으신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네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방 민족들, 이 민족들에게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들에게 압제당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노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방신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간구라고 되어져 있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용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치근한 거죠. 그래, 내가 원래 했던 의도가 이런 의도였어. 내가 나를 다시 기억하고 너네들이 다시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시냐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 압제로부터 이제 풀리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평강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망각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망각하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럼 너네들 이번엔 다른 민족들에게 좀 어려움 좀 당해봐.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은 거기서 또 노예로 삶을 살아가다가 몇십 년 살아가다 또 우리가 왜 잘못됐지?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사사를 허락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해서 그들의 죄를 또 짓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그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나라는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 이 사사의 이름을 우리는 에훗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했고 최전방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누구를 선택할까? 많은 어떤 선택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을 맡길 때 좀 이왕이면 든든하고 이왕이면 센스도 있고 이왕이면 좀 안정감도 있고 이왕이면 일 처리가 아주 빠른 그런 사람들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지 얘가 좀 모자라. 그리고 얘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 내가 얘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뺏기니까 얘를 차라리 안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유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될 때, 이왕이면 센스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거겠죠. 오늘 성경에서 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에훗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하고 멋지고 센스도 있고 위엄도 있고 용맹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아니 굳이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조금 별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는 당시 12지파들 중에서도 좀 작은 지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왼손잡이가 잘못된 걸까? 아니에요. 왼손잡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하면요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밥 먹으면요 복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왼손 이렇게 막 묶어놓고요 오른손으로만 밥 먹을 수 있게끔 막 훈련을 받았죠. 왜냐하면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맞아요. 똥 닦는 손. 잘 모르세요? 그 손이라고 여기면서, 이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불려지는 손이었기 때문에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 그냥 왼손잡이라고 그냥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4가지의 단어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저 위에 읽을 줄 모르시죠? 뭐가 저 그림이야? 예미노, 야드, 이테르,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런 뜻이 있어요. 오른쪽, 예미노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야드라고 하는 건 손이고, 이테르라고 하는 건 닫혀있다, 제한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이쉬라고 하는 건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저 사람은 왼손을 기가 막히게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왼손잡이를 썼을까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훗에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은 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닫혀있는 남자였다, 오른손이 제한되어 있었던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왼손잡이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의 오른손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이 선천적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이라든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지만 한 손, 그 오른손이 불편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에훗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셔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두 손이 멀쩡하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오른손 하나 불편한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죠. 너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는 거지, 너는 그냥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모자란 사람, 저렇게 불편한 사람,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지? 아, 이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붙드셔서 그의 오른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 뭐 자세한 설명을 뭐 길게 나와 있지만 이건 또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 나눌 일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더니 모압 왕이었었던 에글론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다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3장 3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아멘. 지금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고요? 8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80년 동안 평온한 적은 없어요. 맨날 블레셋에게 두들겨 맞고, 모압한테 두들겨 맞고, 에돔한테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뭐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고,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었던 그 시대, 다윗, 솔로몬, 이 시대도요, 겨우 해봤자 40년이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평강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 세월, 이 평강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의 집안도 잘 모르겠고, 무게감도 확실히 떨어지고, 몸에 장애가 있었던 그 에훗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훗에게 왼손잡이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고, 닫혀진 게 아니었고, 제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진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의 좀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좀 그냥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우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막 병든 사람들도 고침받아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곳곳에서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 우리는 그 가시를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간질병이 있었던 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은 있었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가시조차 해결하지 못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해, 막 병든 사람들도 일으켜 세워. 근데 야, 정작 자기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 야, 자기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면서 이 바울의 능력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만 사라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시, 간질 이거 하나 때문에 제한된 게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요 3번씩 자기의 간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받은 은혜에 그걸로 족한 거야. 겨우 이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질이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하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간질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고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너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육신의 상황이 해결된 것만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어났었던 마음의 변화, 내가 이걸 가지고 그 고난과 가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옛날에는 내 약점처럼 보이던 것이 내 은혜를 생각하고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약점과 같았던 것이 약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강함,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요, 약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약점은요, 약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반드시 장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구상 끝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가릴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이게 좀 약합니다. 저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부족함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케이, 내 은혜가 이미 좋게 나는 그걸 가지고 너를 이미 사용할 계획을 마쳤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왼손잡이 에훗, 가시가 있었던 바울, 이 두 사람 그의 약점, 가시 이것들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리는 인생 같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왜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그 약점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있는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